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누구인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한 기별은 제1차 전도여행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다메섹 경험이었나요? 제1차 전도여행과 다메섹 경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아기 예수 탄생 당시 왕이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설명하며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의 무죄가 확실함에도 왕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이유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유대에 파견된 총독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종교 문제의 자문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부임 축하차 그를 방문한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사생활은 건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지만 확실치 않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산다는 풍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버니게는 그의 남편이 죽자 오빠인 아그리빠 2세의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도 그는 버니게와 함께 있었습니다. AD 60년경 어느 날 아그리빠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가서 여러 날을 묵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말로 아그리빠의 자문을 구하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다시 한번 다메섹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의 경험이 바울의 일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사도행전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채란 무엇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에다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시채란 신약 이곳에만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켄트라라고 합니다. 가시채는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을 가리킵니다. 이 가시채는 밭을 갈 때 소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시채는 가죽을 모는 데 쓴 뾰족한 막대기인데요. 길이가 약 2.7m입니다. 뾰족하게 된 한쪽 끝에 쇠붙이를 댔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은 소를 일시키는 때 가시 있는 채찍을 사용한 데서 온 말입니다. 소는 그것이 싫어서 뒷발로 찼습니다. 후에 사도가 된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이 속담 그대로였습니다. 제게 싫다고 하여 사울은 그리스도교를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울 자신을 상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에 따라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교를 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을 차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울은 자기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거스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래 계속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하는 사울의 물음에 대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되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시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울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거스리는 일임을 알고 그 편견과 투지에서 구원되어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므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바울이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번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대의 길을 가는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꾸짖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사도행적에서는 사울이 깨닫고 만난 예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의와 의무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이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교묘히 날조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은 그들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친히 나타나서 계셨으므로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박해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이제 사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 무덤에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알았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주여 뉘시오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을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계신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직접 하늘의 주를 공격한 것이었다. 사울은 그들을 대적하여 거짓되이 비난하고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구주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비난하고 증거한 것이었다. 사울은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울이 떨고 놀라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둘째,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한 기별은 다메섹 경험입니다. 셋째,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은 그 당시 널리 알려졌던 속담이었습니다. 가시채는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매단 채찍을 말합니다.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릴 때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가시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게 싫다고 하여 사울은 그리스도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울 자신을 상하게 했고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거스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해 왔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